우리는 계속해서 미가 선지자가 기록한 미가서를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미가서 5장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5장에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구원자가 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미가 선지자 때에는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즈음에 유다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언의 성취되었을 때 주목을 받았던 그 말씀이 그 전에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았던 사람들에게 의해서 계속 주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에 될 일이지만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구원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었습니다. 지금 삶은 이렇지만 구원자가 나시면, 베들레헴에 나시면 우리가 그 구원을 받겠구나. 소망이 있었습니다. 소망은 사람을 힘있게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은 책 제목처럼 절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조금 가난해도, 조금 명예를 잃어도 그래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들레헴은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도시였습니다. 그 작은 것을 생각하면 베들레헴에 도저히 메시아가, 구원자가 태어나실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다 베들레헴에 구원자가 나시겠다고 선지자가 예언하였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 작은 도시에 과연 구원자가 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그 작은 도시에, 작은 마을에 그렇게 하셨을까 하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작은 것을 들어서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충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니고 작은 것을 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곳에서 세상에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우리가 작게 느껴졌을 때에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크게 보이고 지난 과거가 크게 보이고 그리고 앞에 있는 일들이 크게 보여서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작아진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다들 그런 체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 많은 일을 어떻게 하나 그렇게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크고 작음이 상관없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부유하다는 것이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만 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일들이 위대한 일이 되었고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위대한 사람, 존귀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기시고 또 크게 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진실한 신앙을 원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다 가졌을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답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떠오를 수 있는 방법을 그리고 그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고 번제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는 다 태워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제물들이 있겠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염소가 있을 수 있고 또 양이 있을 수 있고 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비둘기 새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번제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1년 된 어린 소, 즉 송아지를 드리는 것은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귀한 것을 넘어서 많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 이스라엘은 많은 수양을 또 그리고 많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처럼 자신의 맏아들을, 자신의 몸에서 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허물이나 영혼의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행동하였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악된 잘못된 신앙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있을 때에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마음먹었던 그것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쁘게 할까?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언뜻 보면 이스라엘이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수많은 수양 그리고 많은 기름을 하나님께 드려서 기쁘게 하겠다, 이런 각오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세히 보면 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과 별개로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얻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는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렇게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미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경배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것은 제사나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양을 잡아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 피냄새가 역겹다고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럼 뭘 원하셨는가? 진정한 회개를 원하셨습니다. 진정한 회개 후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 진심으로 드리지 못한다면 그 제사까지도,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까지도 진심을 다해서 드리지 못한다면 나머지 생활은 다 보나마나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를 그래서 미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볼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으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많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사람들은 칭송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를 알고 있습니다. 장로님이 얘기한 것처럼 가인과 아벨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가인이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아벨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제물을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알지 못했다면 성경 내용을 유심히 바라보지 못한 것이고, 알고도 그렇게 행했다면 그것은 더 나쁜 죄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그런 신으로 취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진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진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평안을 여러분에게 다 허락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정의로운 삶을 원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한 것의 무엇임을 보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우리가 두 번 읽었던 그 구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대에 불의가 행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앞에 있는 지도자들이 정의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사랑해도 어떻게 잘 실천하지 못하는데 정의를 오히려 미워하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도자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 밑에 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지도자들은 정의를 미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정의를 미워하는 이유는 약한 자들을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약자들을 보호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을 싫어해서? 그게 아닙니다. 자기의 이익을 최대한 많이 얻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약한 자들을 괴롭게 하여서 품삯을 주지 않아서 자기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많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정의로운 사회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에게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자에게 정의로운 사회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복된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이 마치 힘들고 어렵고 제약이 많고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있을 때 정의가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가 힘이 있는데 자기 힘이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하는 방식이, 자기가 주장하는 방식이 정의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강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힘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약자가 되어 세상을 살다 보면 정의가 정말 필요하구나, 자신을 돕는구나 하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불의한 사회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정의로운 사회를 간절히 소망할 것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늘 유지하고 강할 때에도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약한 사람들은 정의를 실천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보다 조금 더 약한 사람 앞에서는 정의를 실천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약자로 있을 때는 항상 정의가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힘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정의롭게 사용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겸손히 동행하는 신앙을 원하십니다. 미가 선자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미가 선자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고 언제나 그 시대를 초월해서 다 하나님의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 선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 말씀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겉으로는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높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상은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 착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부를 많이 가져야 된다든지, 더 건강해야 된다든지, 더 명예로운 사람이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를 든다면 겸손해야 됩니다. 오만한 자,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그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겸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여서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로 생각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 더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겸손함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래로 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신앙 태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과 동행하려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크시지만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섬겨야 될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그분의 성품, 겸손함을 겸비해야 할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구하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그냥 처음으로 하나님에게서 받은 말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에게 준 말을 생각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못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충분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민족이나 나라는 정의가 사라지고 겸손이 사라지고 또 인애가 사랑이 사라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종교의 형식에 빠지지 말고 본질을 붙드는 그런 신앙생활로 회복되기를 촉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말씀을 읽지 않도록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꾸짖는 것, 깨우는 것, 동시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우치기 위해서, 나무라기 위해서 하신 말씀만은 아니라 그들에게 일깨우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거듭 말씀하신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비유처럼 계속 그 비유에서 종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종을 말을 듣지 않고 또 마침내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결심을 합니다. 자기의 아들을 보내면 대우하겠구나. 귀하게 여기고 그 말을 듣겠구나. 그런 마음 가운데서 비유에서는 아들을 보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의 비유를 하셨지만 그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아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생각나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삶을 다 살 수 있습니다. 정의롭게 살 수 있고 사랑을 하면서 살 수 있고 겸손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런 복된 삶을 다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